할렐루야.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의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앞으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반복해서라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이 워치만 리가 쓴 혼의 잠재력을 제거하라라는 책을 읽고 이걸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아 파쇄, 우리의 혼의 그 강력한 혼의 영역을 우리가 파쇄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럼 대체 이 혼의 파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 혼이 살아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악한 사단은 이 혼을 사용하고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 혼의 이 잠재력을 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지 진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재에서 우리가 자아를 파쇄해야 된다는 거, 그거와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 우리가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성전, 바벨론 이곳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상인들이 무엇을 파냐면 금과 은, 보석, 진주 막 이런 것도 팔지만 그 13절 마지막 절에 뭐를 판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판대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팔 수 있냐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영혼들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의 영혼, 이거를 상품처럼 교환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렇다면 우리 영혼, 혼,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혼적인 부분들인데 우리가 오늘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혼의 잠재력.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라. 우리 인간은 인간의 구성 요소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영이 없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반드시 우리에겐 영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세상, 외부, 세상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육체가 없으면 뭐가 돼요? 투명인간이에요. 여러분 투명인간, 영혼만 둥둥 떠다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래서 이 육은 반드시 세상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이라는 이 부분,
이 혼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이 영과 육을 어떻게 보면 연결해 주는 부분이 바로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혼, 여기 이 혼이라는 것은 이 영과 육의 이 사이에서 연결해 주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로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더 풀어내면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먼저 번성하는, 그죠?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땅을 정복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창세기 우리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9장 무엇을 보냐면 29절에 보면은 1장이 아니죠. 2장 29절. 그죠? 창세기 2장 19절 죄송해요. 19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담에게 오는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줘요. 모든 동물들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게 그냥 대수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라면 여러분 그 수가 어마무시해. 근데 그 이름을 불렀지만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 머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 지식의 능력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개미 그리고 배짱이 다 불렀는데 다시 딱 보면 이게 개미라고 내가 불렀나? 몰라요, 여러분. 그 수천 수억의 살아있는 생명체, 물고기까지, 하늘에 나는 새까지 이 이름을 누가 다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모든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아담의 이 뇌의 이 뛰어남은 진짜 말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 그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것을 뭐하냐?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이요, 그냥 조그만 이런 100평, 200평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라는 것은 그 안에 4가지 강이 흐르는 엄청난 비송가, 유브라데, 히데겔 해가지고 몇 강이에요? 4강이 흐른다는 것은요, 그 땅이 엄청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경작을 해요? 아담이 경작한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있는 그 능력과 권세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혼의 잠재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걸 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으로 일을 해요? 머리로.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여러분이 그 추진력, 그 의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다 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적인 이 혼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머리로 팍팍팍 돌아가면서 야,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하면 되는지, 이 넓고 이 엄청난 경작, 이것들이 머리로 팍팍팍 돌아갈 수 있게 어디에다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혼에다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 전의 인간은
어마무시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단은 어떻게 치고 들어왔냐? 어떻게 미끼를 던졌냐? 하와에게, 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이미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질서 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밑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당연히 갖고 있는데도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갖다가, 야,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은요, 아무런 능력이 제로야. 능력이 없어. 성경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 나와요? 천사들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수정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지 천사가 어떤 능력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또 뭐에 싸움에 능한 용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 자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천사들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계를 계산했냐? 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누구 거가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어요. 한번 보고 가야 돼.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 자에게 순종하면 그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순종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돼버리면 그 종의 능력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사단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혼의 잠재력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냐면 육신에게 묶여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육신에게 묶여버렸어. 그래서 인간의 그 혼의 잠재력이 아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육신에게 묶여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이 혼이 육의 통제를 받느냐? 영의 통제를 받느냐? 지금 이거의 차이예요. 지금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이 혼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혼을 파쇄하라, 그런 뜻은 혼을 아예 너에게 혼 자체를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약에 혼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 너희의 영과 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영과 혼과 몸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보존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혼이 예와 연합이 될 것인지 예와 연합이 될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온 거
나왔고 노아 시대 인간의 육신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 혼이 육신의 통제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이 갇혀버린 그 혼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이 잠자고 있는 이 혼의 잠재력을 깨우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 혼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서 쉽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무당들도 작두를 타요. 무당들이 그 칼이 시퍼런 그 작두를 밟는데 피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 무당들이 또 막 불 같은 거 막 숯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막 걸어 다녀. 발이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것을 건드렸어요? 혼의 잠재력을 그들이 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최면술가, 여러분 이렇게 명상하면서 예언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외부의 어떤 그런 사단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속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말세가 되면 그것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무엇을 손대는 거예요? 혼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만 해.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육체를 쳐서 혼의 잠재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금욕 생활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자신의 그 육신을 치어가면서 막 극기 훈련을 하고, 막 명상을 해가지고 막 육신의 모든 복잡한 생각과 막 혼잡한 생각과 이 마음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지를 꺾어가면서 뭐를 키워가요? 혼의 잠재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가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언제? 애굽에 있는 술사들 다 어느 정도 다 따라했잖아요. 물을 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막 그런 재앙들을 몇 가지를 그들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자기들도 지팡이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쓰지 말에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이제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사방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온다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과 제대로 된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누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수가 지금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예수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혼을 자극해서 우리의 이 혼의 잠재력을 키워서 마치 그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의 잠재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만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 이후에 우리의 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 역시도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내가 찬양을 해도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 내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그리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가서 막 거대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들이 눈물을 안 흘리냐? 다 흘려요. 그러나 거기서 그 눈물이 혼적인 눈물이냐, 영적인 눈물이냐? 여러분, 우리가 TV를 봐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슬픈 영화 보면은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꼭 영적인 예배만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잘못하면 속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혼을 박살내야 되는데, 여러분, 왜 혼을 정말 박살을 내야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깨어버리는 거. 나의 자아를 깨어버린다는 것은 혼이 필요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혼의 지배를, 영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로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잠재워져 있는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도 엄청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아이들 중에서도 누구예요? 막 외국에 나가서도 막 노래 부르는 그 그룹이 뭐죠? 난 잘 몰라. 방탄소년. 이야,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무엇을 자극했을까요? 사단이 혼의 잠재력을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아 오빠, 그죠? 일렉을 굉장히 잘 쳐요. 일렉을. 근데 일렉을 치다가 자기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일렉 기타를 다른 친구한테 빌려줘 버리고 일렉을 스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랬어요? 그렇게 막 이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여기까지 올라가서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면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외국 가수들 중에서도 사단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요, 그 사단과 그 영혼을 파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팔 때 그 노래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 세상에서 유명한, 정말 세상에서 그냥 팍 터지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그냥 제가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지만에 영혼을 파는 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파는 그 유명세를 산 사람들이 그 말년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살이에요. 젊은 나이에 진짜 유명했고 노래 잘 불렀던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 있었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들 안에 있는 혼의 잠재력을 건드렸을 것이고, 그것이 개발되었을 것이고, 그 개발된 자들은 누구하고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는지 아세요? 죽어라, 너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명세를 탄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에게도 사단은, 제가 찾아가서 그런 음성을 들려준다는 걸 제가 알아요. 꼭 유명세를 탄 사람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게도 역시나 그 일들을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흐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세상의 악한 것들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데 뭘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혼적인 잠재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뭐 지금도 우리 간사님들은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일어서면서 이 말씀 안에 이 말씀도 또 증거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혼적인 능력, 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말씀을 전하고 실패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왜? 그 말씀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우리는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체험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건 뭐냐? 내 능력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나서 아무런 사람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주여 할렐루야,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것은 바로 혼적으로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그럼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 목사님 예배 왔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적인 마음이, 사단이 혼적인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야, 네가 기도하니까 사람이 고쳐졌어. 너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실 2단, 3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이 혼의 잠재력을 건드려 버릴 때 그것에 무너져버리는 사람은 2단, 3단으로 가는 거야. 이야, 내가 뭔가 능력이 나타, 너희들 꼼짝 마! 이러면서 막 의시돼가지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자들, 그건 결국은 혼의 잠재력 안에 져버리는, 사단의 팔 앞에 완전히 종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의 잠재력을 자극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단은 그것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모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안에서 이것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누군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면, 우와, 나에게 이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혼의 능력과 영의 능력,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이 나누어질 때, 여러분, 영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요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뭐를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어떤 보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낙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낙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나귀가 되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정말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실 때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5대 제사, 번제 말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구원. 이것은 구원받는 제사가 바로 우리에게 번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구원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선물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요.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냥 똑같이 한시에 죽었는데 누구는 천국에 가 있고 누구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지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번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 있어요? 이 구원이 찾아온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뭐를 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소재고 그 소재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재라는 거예요. 소재.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만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것이 태초에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태초에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소재의 시간은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의지, 주님의 견해로 내 모습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기를 원하고, 야, 너 대단하다. 너 그렇게 똑똑하냐. 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를 좋아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자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이 두 다리가 있다고 해서 다 오늘도 바른 길을 살아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에서. 할렐루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혼적으로 살았지를 몰라.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내 영광 다 받아버려. 남을 도와줬는데도 내 영광 다 받아버려. 내가 누굴 도와주고 나서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고맙게 생각하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사랑 웃기고 있네. 아무리 사랑해도요 나중에 갈라서는 거 보니까 이야 무섭더라고요.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네 거 내 거 네가 산 거 다 빼줘 막 내놔 막 반지까지 다 뺏어 가더라고. 이야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땐 진짜 사랑했다고 착각했는데 헤어질 때 보니까 뭐 칼같이 그 목걸이 내놔 막 반지 내놔 막 야 더러워 이러면서 그냥 얼굴에다 집어던지고. 이야 이게 사랑입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지만 요즘은 엄마들도 자식 버리고 가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척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사랑조차도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혼적인 것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자극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혼의 잠재력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외우셨죠?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이미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고 날아봤자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의 혼의 잠재력을 자극하는 프로가 뭔지 아세요? 세바시예요. 세바시를 보세요. 이야, 우리 해녹이 그거 맞췄다고 지금 너무 좋아하네. 여러분, 사람의 혼의 잠재력을 극치화시킨 프로그램이 바로 세바시예요. 거기에서 보면 인간의 한계를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는 이 부분을 진짜 못했는데 그 부분을 죽도록 했더니 거기서 최고가 돼버리는.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돼가지고 막 3종 경기, 5종 경기 가가지고 막 올라가고, 또 막 그 깊숙이 잠수하는 거 막 해가지고 그냥 세계의 신기록을 내고 막 이런 것들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거를 끝마치고 나면 또 허탈해. 또 더 큰 거를 찾는 거야.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서 또 허탈해. 여러분, 왜 끊임없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찾고 막 시간 낭비를 다 하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거기에서 쾌락을 느껴요. 거기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세계 신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최고를 느끼거든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 외의 것들을 하면 굉장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들이 결국은 소아 성애자로 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동물 성애자대로 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계속해서 더 극한 상황으로 올라가려는 쾌락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신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이 모든 게 다 사단이 우리의 혼의 잠재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세바시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혼적인 잠재력을 키운 사람들은요, 끝없이 하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제 거기 극지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극지까지 올라가다 결국은 뭐 하냐? 그렇게 해서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아름다운 성을 주셨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이용하냐? 이 사람들의 그 악한 것들을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 뭐를 하면 되겠구나, 내 안에 능력이 있구나, 내 안에 잠재력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지금 이 밤중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쉼이 없어. 여유가 없어. 삶을 여유롭게, 정말 옆 사람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둠의 악한 사단들의 그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 배우면요, 말씀의 이 지적인 능력이 또 가서 이게 혼적인 능력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것이 또 영적인 영적인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또 혼적인 능력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성령이 하는 것 같이 장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와 뭐가 따라줘야 돼요? 영적인 리더의 순종이 따라줘야 돼요. 왜냐면 순종할 때 내 자아가 꺾여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혼자 나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천지예요. 왜? 내 인생에 왜 관여하세요? 듣기 싫거든. 그리고 저 사람 싫은데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라니까 그냥 나 여기 싫어요. 뛰쳐나가 버려요. 그거 고치세요.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혼이 깨어질 거예요? 못 깨져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요, 죽은 생활이에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종이, 영적인 주의 종이 성도님, 이 부분들은 잘못됐어요. 이거는 고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고치는 거는요, 내 혼적인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바른 성경 공부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면, 여러분의 뜻을 죽였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이에요. 오늘도 그 누군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에 대한 여러분 애타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정말 바른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나 자신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사람은 무엇이냐? 자기 집중하는 거. 여러분, 엘리베이터 300까지 올라왔으면 so what? 그 다음에 뭐예요? 뭐냐고요? 그렇게 인기를 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인기를 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인기를 탈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내가 그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오케이. 그러나 뭐예요? 그냥 막 스프라이트 뭐라 그러죠? 착착 비치고 스포트라이트. 할렐루야.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막 화려하게, 그리고 나서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얼마나 쓸쓸한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그 유명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불안해.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어. 그걸로도 안 돼. 마약을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는 껍데기예요. 빈 깡통이야. 예수님이 없는데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이 혼과 육으로 무슨 살아있는 거예요. 빈 깡통 가지고 살아가지고 혼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집에 들어가면 쓸쓸해. 내가 오늘 하루 뭐를 하고 살았을까? 이러고 살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집에 가도 행복하잖아. 그죠? 너무 기쁘잖아. 할렐루야. 이 맛을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 몰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행복한 거야. 오늘 하루, 오늘 죽어도 행복한 거야, 우리는. 다 했어, 할 거.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을 건든다 해도 야, 너 아주 잘하네? 그러면 확 넘어가지 말고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